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목입니다. 제가 영상을 정말 가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애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시목인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처치 애쉬, 카메라 애쉬, 커피 애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모아서 시목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한 잔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여유. 너무 좋아. 이렇게 영상을 찍기 직전이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찍고 나면 왠지 부담스러워. 사실은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오늘 고등부 예배실이거든요. 고등부실에서 라이브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막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감성 업데이트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우리 여명교회 고등부 유튜브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그런 좋은 꼭 좋아요, 구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구독자가 거의 100명을 찍기 직전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뭔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만들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 썰을 풀고 있는데 제가 예배와 지혜편을 빼먹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성경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빼먹었는지 어쩌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되게 좋은데 너무 길고 지루한 그런 성경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예배와 지혜의 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성경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고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썰을 풀다 보니까 갈수록 제가 막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전공이 신학이고 그런 언어와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용어들과 그런 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예배와 지혜라는 2가지 키워드로 접근합니다. 레위기, 민수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레위기, 민수기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사죠. 제사. 성막과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설명하려면 장난 아니게 지루해집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위에 계신 분,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거 읽어야 되게 만들었을까?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굳이 제사라는 형식 이런 거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관계를 잘 맺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 왜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었으면 관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 나한테 폭력, 어떤 무슨 돈 이런 문제를 지었다 해보세요. 어떤 나쁜 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흉악한 사람이랑 무죄한 시민이랑 만나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죄를 진 상태로 처벌을 받고 있으면 면회를 하죠. 교도소에 찾아가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비대면이네,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면회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이렇게 영화에 있잖아요, 흔히. 이게 형식이고 방법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사는 바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만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적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흉악범 범죄자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조차도 꼭 그렇게 어떤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실까? 왜 꼭 제사라는 방법이어야 하나? 방법이 꼭 필요한 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없어도 그래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죄를 지었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관계 회복 이러면 내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 재사회화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벌을 받겠어요? 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용서를 받는 거죠. 사면 그리고 사회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회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내가 예를 들면서도 참 그렇다는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런 장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이해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관계가 깨졌어.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사가 바로 그런 용서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의미를 계속 새기면서 보다 보면은 이거 그런 장치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 제사회와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 드러나는 그런 제도가 희년제도죠. 여기서 아주 극대화되면서 빵빵 터집니다. 7년마다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7번 보내요. 그러면 7 곱하기 7, 49년이죠. 그리고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그냥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용서받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사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성막은 그런 시스템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확장시켜 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게. 자, 여기 이 책을 왜 가져왔냐면 이 책 진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 저는 요 책 좀 두껍고 좀 비싸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에게는 꼭 추천합니다. 여기 구약개관 모세 오경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럼 제사는 결국 예배의 영역이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지금 여러분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였습니다. 그 성막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아무래도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배의 영역에 찬양, 곧 찬송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왕정에서는 찬양의 성격이 조금 더 강조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성가대도 생기고 오케스트라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많아지고 그 노래도 많이 부른 거죠. 그래서 시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양은 레위기와 민수기 시절에도 존재했지만 그걸 정말 제대로 함께 부르고 제대로 예배의 성격으로 끌어올리고 제대로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긴 게 시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CCM 속에 성경 말씀도 들어있죠. 성경 말씀 가지고 찬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역사나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고백,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이 딱 그런 책이에요. 시편은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 어떤 그런 가치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예배의 영역을 드러내주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라면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지혜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데는 두 가지 연결점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편부터 잠언, 전도서까지가 시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만 시와 노래가 아니라 욥기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시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형태는 뭐냐? 음률이 있다라는 거죠. 노래로 부르는 것이
가능한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찬양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예배와 삶이라는 균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책들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도 포함할 수 있어요. 예배와 제사를 삶으로 이어갈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삶의 적용점들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포함해서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서 얻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와 지혜를 사실 제일 먼저 다뤘어야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삶의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전체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복음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제일 먼저 뭘 할까 하다가 그래 사복음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돌아가서 출발한다 그러면 예배와 지혜를 첫 번째로 놓아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렇게 했으면 첫 시작이 레위기 민수기니까 끝장났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배와 지혜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다른 키워드들 그리고 다른 챕터들은 제 채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구독과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